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인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유럽의 세계는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캐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었죠. 언어가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유럽은 캐톨릭이라는 기독교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쯔빙골리라든지 후스라든지 칼빈, 루터,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 루터,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역사의 거보를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보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자국어, 자기 나라로 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다, 그거는 이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교황이 세상을 지배했죠. 교황이 세상의 왕을 임명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성도들은 결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자기 나라로 된,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되는 거대한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보편교회에서 결국은 민족교회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두왕국론을 제창했습니다. 두왕국론. 그 하나의 왕국이 뭘까? 그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나라. 정부의 율법과 칼을 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교회예요. 교회가 또 하나의 왕국이다. 교회에는 복음과 사랑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왕국론을 로마 캐톨릭이 결코 수용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루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결국 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 나라에 결국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Five Solas, 그런데 이 5대 정신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진리다. 절대 진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Sola gratia.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크죠. 그 은혜. 큰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 근데 구원받는 것은 네 번째로 오직 믿음이다. Sola fide.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5가지를 종교개혁의 정신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가지 가운데 저는 하나를 더 붙인다면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성령의 시대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주어지지를 못하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죠. 은혜, 믿음, 영광 다 그래요. 오직 성령,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는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세 가지의 현상들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세 번의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하는 것을 알아듣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하면 장벽이 무너진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의 저주들이 결국은 다 깨어지고 부서진다.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다. 소통되지 않던, 담이 허물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통일되고 연합되고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적,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또 성령 충만하면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 세 번째는, 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초월적으로 퍼져나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초월적인 기적,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은 누구한테 이런 능력을 줬느냐? 그것은 작은 자, 약한 자, 못 배운 자, 무능한 자, 미약한 자, 세상에서 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부족한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무지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네 번째 얘기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의 얘기 따라하세요. 인간이 아름답게 변화된다. 인간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가운데 누굴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아름답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하는 주인공이 누굴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변화됐을까? 엄청난 변화! 도저히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변화됩니다. 자,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 네 가지로 변화를 거듭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졌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누굴까요? 복음서의 끝부분에 나타난 베드로는 쫄짱부입니다. 정말 전능아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의 뜰에 선 베드로를 보고서 작은 계집종에 추궁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도망치죠. 두려움에 떨었던 비겁쟁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 변화됩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죽였던,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데,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높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했죠.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언제 잡아갈지, 언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변한다 그래서요. 변화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뭐야? 생각이 변하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입술이 변해요. 언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과 입의 말이 변하게 되니까 어떤 게 변할까요? 꿈이 변합니다. 꿈. 세속적인 꿈이 거룩한 꿈으로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이하면서 기가 팍팍 죽고 돈이 없어도 오돌오돌 떨고,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떤 작은 일에 부딪혀도 사느니 죽느니 하고 막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절망해합니다. 왜 그럴까? 왜 세상을 두려워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한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세상 것들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받아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벌벌 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떨어요. 두렵고. 자, 오늘 본문에 온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베드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11사도가 변했다 그래요. 변화의 불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질렀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담대하게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담력. 어려운 일이 와도 이 어려운 일 때문에 결국은 더 잘 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영적인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내가 영적인 그 의미를 내가 설명해 줄 것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그 말이.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지혜가 뭐예요? 해석의 능력이죠. 자,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내가 지금 만나는 실패와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해석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주사랑교회에서 함께했던
인생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사랑교회에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 지나갔구나. 근데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걸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금방이 아니고 주사랑교회에서의 사역은 참 길었구나. 참 나쁜 일보다 좋은 일들만 이렇게 쭉 떠올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내 인생은 너무 짧았다가 아니라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은 휙 다 지나갔다. 그런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지혜와 분별력, 여러분의 삶을, 지금 처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집트의 바로 왕도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해석은 누구만 했느냐? 성령 충만한 요셉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GDP 일본보다 앞서고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됐을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3D 영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3D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경.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성령의 안경이 필요하고 말씀의 안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석해내야 승리할 수 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그리고 지혜와 해안을 동시에 가지고 잘 분별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능력을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런 지혜로 해석해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불같이 퍼져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따라하세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성경 요엘서를 가지고 확신 있게 인용을 하면서 100%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요엘서의 말씀이 터져나왔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하는 거룩한 담력으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다. 돌파구가 없어서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물질이 없고 또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꿈이 없어서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대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고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뭘까? 사랑이야, 사랑.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흘러넘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떨까? 나의
속 사람이 변한다 그랬어요. 속 사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새 마음을 주고 그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강박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나웠던 눈빛이 따뜻한 눈빛으로, 굳어졌던 얼굴이 부드럽게 퍼지고 생기가 돋고 은혜를 사모하고 인생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달라짐의 역사,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가정, 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라고 나도 믿어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도 열심을 내야지. 이런 변화. 마지막 네 번째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따라하세요. 모든 세대가 성령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모든 세대가 성령의 축복을 누린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모든 세대가 복을 받고 주변 모두에게 복을 나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모든 세대,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모든 세대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뭘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이 예언을 한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후손에게 복을 준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한대.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못하잖아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 어떻게 예언을 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꿈과 환상. 여러분, 꿈과 환상이 있을 때 현실 세계를 이기고 도전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 청년들이 결국은 꿈을 꾸게 되고 환상, 비전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9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부흥운동, 1800년대 미국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뜨거웠던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까? 1885년 그 이전에도 온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벤슬러, 존 헤론, 사멜 마펫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 선교사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들, 그들 나이가 몇 살일까? 나이가 26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살 때 깜깜한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한국 땅에 26살에 젊은이들이 왔어요. 한국에 26살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을 조사해 보면 젊음을 조선을 위해 바쳤습니다. 1대, 2대, 3대, 4대가 바치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후손들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죠.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좋나 봐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의 주역들 20대입니다. 나쁜 변화죠, 이거는. 마이클 스토프드사이, 빌 게이츠 다 젊은 20대, 말틴 루터 캘빈 다 20대. 이들의 헌신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도 견디고 잡을 수 없는 별들도 잡으려고 도전하는 세대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얼마나 현실 비판적입니까? 그래서 꿈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일 것입니다. 이 성경이 약속한 젊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노인들도 결국은 뭐야? 꿈을 꾸기 시작을 한다. 노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죠. 85세에 백발이 성성한 갈렙은 도전하고 꿈을 꿉니다. 무서운 적인 아말렉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에 도전하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 몇 살이실까? 78세죠. 결국은 시니어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와 축복 뭘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지고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의 능력이 불같이 터져나오고 모든 세대가 성령의 축복을 받았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는 어때요? 마지막 네 번째 얘기가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했다 그래요. 노예와 종들까지도 전부 다 예언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종들이 공통적인 것이 뭘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모두 다 꿈꾼 얘기, 전부 다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축복이 임했고 나의 모든 주변이 다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하실 구원을 받으리다. 자, 오늘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대요. 세 가지 징조. 하나가 고통의 재앙이다. 고통의 재앙. 오늘 피와 불과 연기 그랬습니다. 지금 뭐가 있을까요? 기후의 재앙이죠. 마지막 때. 또 하나는 기사와 이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AI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AI를 좀 비서로 써보세요. 비서. 그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AI 비서를 쓴 어르신들도 많고, 또 특별히 젊은이들도 많다 합니다. 기사와 이적, 놀라운 기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마지막 시대는 따라하세요. 구원의 폭발.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추수의 시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시기가 지금 왔다는 거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진다고 불평하지 말라. 세상이 악하여진다고 스스로 절망하지 말라. 최악의 세상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최악의 세상은 따라하세요. 최상의 크리스찬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크리스찬, 믿음 있는 성령의 사람이 지금 정말 절실하다.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 달 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11월 24일 날 우리 대신자로 품었던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폭발, 성령 폭발, 그리고 사랑 폭발, 또 하나 돼 영혼 구원, 전도의 폭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